찬양 드리는데 좀 웃으시면서 박수도 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다 없으셔가지고 찬양을 하고 계신데 입만 하시는 거, 저 표정이 너무 없습니다. 네, 또 저희 찬송가 516장 하겠습니다. 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516장입니다. 네, 저희 이제 25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찬양대장은 용감해서 여러분들 표정이라도 볼 수 있는 모양이네요. 나는 여러분들 무서워서 눈도 제대로 못 봤어요. 아무튼 용기 내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분을 또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를 드립니다. 8월 15일 날 말입니다. 광복절인데 제법 올해가 지금이 6월 달인데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부산교회에서 만약에 완공이 되지 아니하면 대신동교회에서 할 건데 이번이 광복 8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저번에 75주년에는 5년 주기로 이 행사를 하는데요. 우리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저번에는 기념 강연을 해서 네 분의 목사님이 나와서 통일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각 지교회의 차장 대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가 찬양대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가 나아가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의 스케줄도 좀 조정하시고 또 찬양대장의 인도에 따라서 찬양도 잘 연습하셔서 그날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도말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의를 얻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아감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보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사모하는 죄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은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도 없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감동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재창조되어지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악한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케도니온이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영원히 강한 것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 높이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낭망하며 불안의 삶을 살 때가 심히 많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낭망치 않게 하시고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오묘하신 뜻을 깨달아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영육간의 기갈에 놓인 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이 유린되는 공산치하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소망 없는 삶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어 영육간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긍휼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한 민족을 이룬 평화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은 교우들 중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먼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지러운 조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음 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하고 공의롭게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 큰 영적 권세를 주셔서 저희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엎어가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633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제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브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람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70명이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가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형제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모라리 자손 중에 후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므람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나야와 마아세야와 마타니아와 엘리블레오와 문게와 문지 오베데와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므람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나야는 비파를 따서 알라이세를 맞추는 자요 마디리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리아와 오베데돔과 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쯤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의 수상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호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불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기뻐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가다가 다윗이 춤추며 등겨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힘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언약궤가 입성하는 날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먼저 살펴보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로 언약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궤라 부르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었고 또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위에 은혜의 보좌라고 불려지는 시은좌 곧 덮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그 덮개를 덮어놓지 아니하셨다면 그 덮개가 열리면 모든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되어지는 언약의 피를 흘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겠지만 그 죄인으로 드러난 피의 대가는 그 언약궤의 덮개 멀시시트라고 불리는 시은좌에 뿌려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거든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법을 마주하면 아무리 선해 보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위에 덮여진 피에 의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그것을 쳐다봤던 미갈 곧 다윗의 아내가 다윗이 얼마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지 그를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약궤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기에 왕의 품격을 가져야 하는 다윗이 이렇게 좋아했는지를 살펴보고, 다윗은 이 언약궤를 드릴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 왜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기뻐하는 아이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아이는 아주 유사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즐거워하고 어머니를 기뻐하는 딸과 그 자녀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딸과 그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유사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 오면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거든요. 좋은 거래가 성사되면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큼도 하나님을 안 기뻐합니다.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요즘 TV 보십니까?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옛날 그 정권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야당으로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표정과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졌죠. 그래서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찬양의 종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의기양양해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냥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해서 내가 의기양양해진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주눅들더라도 하나님이 오시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맞아들이면 무엇 해줘야 됩니까? 의기양양해져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 능력 있는 아버지가 능력 있는 어머니가 오기 전과 오고 난 다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모님이 부끄럽다면 사실은 부모님이 나타나도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 셋째 누님이 있는데 셋째 누님은 저희 아버지를 별로 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덩치가 제법 있으셨거든요. 한 120kg 정도 나가셨으니까 한참 나갈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딸을 위한답시고 버스를 타면 버스 제일 뒷좌석에 가가지고 뒷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이름이 정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선다라 이랬는데 그 별명 그 얼마나 여고생 때 예민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다라 여기 온다 내가 자리를 확보해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교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으신 우리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하나님 그분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 즐거워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즐거워하죠. 지금 역대상 15장의 본문을 만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주 품위 있는 자리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앞장에 가면요 똑같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먼저 가져다 올려는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과 우리들의 시도가 아주 비슷한데요. 다윗의 착한 마음, 좋은 마음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상 13장에 딱 가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3장 11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 13장의 작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궤를 옮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아주 품위 있는 곳으로 존귀한 것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노하게 되고 참담하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는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런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희노애락 가운데 희가 노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하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도 노하게 되시며 결론에서 페레스 우사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찢겨지는 죽임을 당하는 복이 임하여서 복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 복이 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라는 원어 가운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연합성가단 하신 분 알지 않습니까? 그 부산 연합성가단의 이름이 뭐냐면 바라크 찬양단이었습니다. 바라크가 축복하다, 복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 바라크가 사용될 때 저주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축복과 저주라는 이 단어가 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단어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크로 우리의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 똑같은 축복의 일이 같습니다. 행위가 똑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드리려 하고 언약궤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해드리려 하는 그 의도가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 바라크 축복이 변화해서 저주가 되어지는 일, 오히려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내가 했던 일로 말미암아 찢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성김과 헌신에는 찢겨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되고 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라크가 저주가 아니라 바라크가 축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아주 잘 해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베레스 우사라는 일이 우사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 13장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착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13장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띠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이게 소들이 뛰노니까 궤가 무너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 성전 그 언약궤가 무너지려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잡든지 안 잡으면 저보고 목사님 저 좀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 죽는다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니 언약궤가 넘어지려 하는데 목사님 뭐하고 있었냐고. 언약궤가 떨어졌으면 저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저만 사람입니까? 빨리 보살을 빨리 잡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우사가 그 넘어지려는 궤를 잡았는데 그 궤를 잡았던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그 일이 우사를 찢어 죽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13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 얼마나 선한 일이냐고요.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냐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과 온 백성들이 이 일을 무엇했다고요?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일이 있었고요. 4절에도 보시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또 백성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두 다 좋다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일을 좋게 여기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났고 우사조차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게 여겨서 넘어지려는 궤를 붙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이 우사가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사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사람들도 다 좋게 여기고 다윗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그대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생각하여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가지고 분이 나서 노하여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고 이 일들을 통해서 마음 아파했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잘못되어진 일들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에 보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베레스 우사의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